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이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을 때를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이 그 배경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무고하게 쫓기고 있음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악인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당연히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한 실상을 조목조목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또 호소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시다시피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백성들에게 굉장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노래도 듣고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럴수록 사울 왕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사울 왕은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해서 다윗이 자신 앞에서 연주할 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말하는 성경의 단어가 너무 적나라한데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다윗의 집으로 자객을 보내어서 살해하려 했습니다. 겨우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인해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목숨을 건 기나긴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기간이 거의 1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10일 동안만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종이 한 장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쳐 놀랄 만큼 신경이 곤두서는 일 아니겠습니까? 골목의 어두운 길을 가는데 뒤에서 계속 누가 따라오는 것 같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어쨌든 10년이나 그런 도피가 계속되었다니 진짜 무엇 하나 제대로 마음 편하게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나의 목숨을 노린다. 그것도 나를 너무너무 보기 싫어한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그 사람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회개했고 또 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봤던 그런 모습, 당연히 다윗의 위대한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나 불안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서움, 두려움, 불안함 이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거라고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본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악인의 무서움을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중간중간 그리고 마지막을 오늘도 16절과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고백으로 기도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악인에게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며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갔고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야 하는 죄를 범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눈물만을 듣고 속상함만을 들으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을 비롯한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계시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다윗처럼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물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여러모로 조심하고 또 돌아볼 것들은 돌아보아야 되지만 모든 것은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하게 안전하게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억울함과 불안함이 막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한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불안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마다 기도 억구로 나를 악인에게서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 모두를 악인에게서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의 모습은 그리고 저의 모습은 7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들으리오라고 말하는 인간입니다. 누가 들으리오, 누가 보리오 그렇게 말하는 인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에서도 묘사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무엇입니까? 사람 목숨 해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그것보다 더 무섭게 다가온 구절은 오히려 3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안 보이는 데서 엎드려 기다린다는 거죠. 뭣도 모르고 가다가 엎드려 기다리는 그 악인한테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또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이처럼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숨어서 모종의 계획을 도모한 자라는 겁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놀라고 가장 약한 때에 치려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6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해가 저물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개처럼 울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개, 귀여운 개가 아니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란 들개를 말합니다.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포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들개들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 들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입으로 악한 말을 막 토해내면서 위협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두가 다 악한 자들의 모습인 것도 맞지만, 특별히 7절의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악한 행동의 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들으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듣겠냐 이 말도 되지만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왠지 낯익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할 때만 해도 나는 아니네, 우리는 아니네. 그리고 또 남의 생명을 해하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 어두울 때 나타나서 들개처럼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의 모습을 본 그때도 나는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고, 왜 당신은 그러냐고, 왜 내 말을 무시하냐고, 내가 말했잖느냐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 화를 내고 배우자에게,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는 우리 모습 속에 누가 들으리요, 누가 지금 내가 바른 말 하는데 맞겠냐, 그런 모습이 우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오늘은 무고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다윗이 평안해졌을 때에, 이 시간을 지내고 평안해졌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몰래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편지를 줘서 딴 사람 손에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도 누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맞겠냐, 누가 들으리요, 누가 보리요. 근데 누가 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물론 우리의 마음도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무고할 때, 억울할 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 앞에 누가 들으리요, 누가 보리요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있을 때는 그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면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